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북녘 땅을 지천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이 있지요. 그들은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나야 하는데도 만날 수 없는 부모 형제를 향한 그리움을 안고 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을 가슴에 그리움을 사무치게 하는 것은 이 정치 이념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벽은 정치 이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앉아서 하는 말은 강들 주위에 거주하며 살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놀러 갔다 앉아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며 살고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도 완료가 돼서 바벨론의 강들 옆이 포로된 자들이 살도록 바벨론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유프라테스 강이라든지 을레강이라든지 이런 강들 주변이 포로민들의 정착촌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다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것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옛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교제와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자유가 없어요. 수천리 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속죄의 은총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안에 눈물을 흘려요.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길걸. 그때 좀 잘 섬길걸.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성소를 모신 자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여러 강들 주변에 앉아서 슬피 울었어요. 이 운 것도 그냥 속으로 삭힌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통곡이 일어날 정도로 가슴에 회한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얼마나 성전이 사모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그 시간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이들에게 왜 이렇게 나타나겠느냐? 그 이유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뜯기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회개하며 통해 자복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론은 역사상 70년 바벨론 아주 휘황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70년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70년의 그 휘황찬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을 하루에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고레스가 들어서서 고레스가 나름대로 바벨론과는 다른 정치 행태를 보이는 거죠. 바벨론은 포로를 끌고 와서 강압적으로 이들을 확 누르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이들 속에는 자꾸 반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고레스는 너무 잘 알아요. 고레스는 이제 유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야, 이제 유다 백성 너희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너희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라. 그 대신에 조공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 하여금 스스로 페르시아를 섬기도록 하려고 유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 것이죠. 고레스 속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고레스를 내가 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때로 택하여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그 내리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등 이들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경험의 기록이에요. 70년 포로 후에 돌아온 자들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세운 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성소예요. 거룩한 처소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섬기게 되었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요.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하여 우리 성경에는 말한다는 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고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가르쳐서 아마르라고 해요. 다바르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말이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사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형벌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면 그에 따른 상급이 또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앞으로도 미월교를 써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성경 기록할 그때만 말씀하시고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현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성이 없다면 역사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이 무지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거주할 곳을 그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거처하시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진을 옮길 때마다 성막이 옮겨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옮기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2번 옮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실로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지만 다윗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실로에서 이 성막이 정착을 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41번을 옮겨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면서 마지막 42번째 이사를 하죠. 40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거처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이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온 천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거주한다고 하시느냐? 거기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성막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짓대, 이 짓대란 말은 하나님이 거주할 성소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이 거룩한 장소를 당신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도 자기 살 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거주하시며 그 백성을 만날 처소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처소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다른 누가 대신 지어줄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도 해줄 수 없고 페르시아가 해줄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이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너희에게 보이는, 이 너희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시향을 아주 선명하고 아주 뚜렷하게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주할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 임의로 자기가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하지만 그 만드는 시향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대로.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이제 시공사가 시공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설계 도면대로 안 되면 자기 임의로 설계 변경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죠. 설계도대로 해야 돼. 만약에 설계도를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 설계 변경 신청서를 허락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설계 도면을 보여주시고 조감도를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건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봤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대로 짓는 거예요. 백성들은 설계 도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모양대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온 우주에 편지하고 계시지만 특별한 장소를 택해서 거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늘 만나고 늘 교제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의 성소를 지어야 돼. 마음의 성소. 마음의 성소를 모시고 있으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의 성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 예배당을 치워가지고 어떻게 날마다 이 예배당을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겠어요? 성막을 한번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더군다나 예배당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그러대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옮기고 다니지. 조립식 지어가지고 얼마나 옮기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이게 농담이라도. 마음의 성소를 지어놓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을지니라 너희들은 성소를 형성하여 만들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미완료로 썼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작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마음의 성소가 들어왔다고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 성소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성소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소의 설계 도면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내가 거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주할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성소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도의 몸이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희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 이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예수와 상관없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 자랑만 했지 하나님의 성령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성소를 모시고 살아요. 그 성소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순간순간 나를 감동 감화시켜 주지 않아야 하시면 우리는 인간의 아집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연히 탈선. 얼마 전에도 지하철이 탈선했죠. 지하철이 탈선해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다치고 그렇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철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게 이 철로를 딱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철로를 벗어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레일 위로 달려야 되는 이 열차가 레일을 딱 벗어나는 거예요. 바퀴 하나만 딱 벗어나면 이건 문제가 커져 버려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순간이라도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레일 위를 딱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레일 위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자꾸 일어날까요? 그 레일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레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레일 위를 쫙 가야 될 텐데 그 레일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레일을 벗어나면서도 레일을 벗어난 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불사. 그때는 늦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그분이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놔야 해요. 내 자아가 강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탄식해요. 슬퍼하세요. 눈물을 흘려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성령이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놔야 돼요. 맡겨놔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심령이 영혼을 향해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교회를 향해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향해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거하실 성소를 마음 안에 모신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마음의 아름다운 성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소,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성소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